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부를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부르심을 입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신부로서의 준비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아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입니까? 11월 4일 날 11월 4일 주일은 LA에서 사역하시는 박마이클 목사님께서 본교회를 방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기다리면서 그 영성으로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의 그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은혜를 주시러 오십니다. 11월 4일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 박마이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오후에 오후 예배 2시에는 김영원 선교사님께서 또한 동일한 주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신부의 영성으로 예비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인들 아니더라도 초청하셔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박마이클 목사님이 사역이 신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전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러십니다.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힘이 들고 팍팍하고 성도들에게 왜 말씀이 이렇게 먹히지가 않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심령들이 메말라가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수년 동안에 걸쳐서 신부를 부르는 소리로 깨어있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으로 마지막 때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었자 하는 그 외침으로 외쳤더니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잠을 깨우고 그 다음에 더러웠던 우리들의 옛 삶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으로 신부의 예복으로 그렇게 갈아입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마지막 때에 은혜롭게 행하여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단비, 늦은 비처럼 임하시고자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에 잠시 거하다가 세상 낙속에 있다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다시 내 거할 곳이 어디 있는지 주 품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따스하신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늦은 비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부흥은 바로 쭉정이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알곡처럼 변화되어지는 익어가는 역사, 바로 이것이 늦은 비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생명 속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지금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외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양 무리 속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많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죽어가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그 삶이 예복으로 갈아입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듣고도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이거를 자기 삶으로 연결시켜서 삶의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도가 참 귀해지는 시대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게 잠들어가고 죄로 물들어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놀랍게 찾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고백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또한 아름답게 이 시대에 신부의 예복으로 갈아입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바로 영광스럽게 그 신부가 차지할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냥 듣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중에 오시는 날 여러분들을 보고 흠없다 점도 없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러면서 그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할 일은 몸된 교회에도 이제 참 영적으로 사람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자꾸 변화되어지고 익어가고 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목자로서 그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칠었던 모습들이 자꾸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여성스러워지고 하나님 보시게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좋은 맛으로 그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고 기경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아주 목이 피 터지도록 외치던 그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가 가져야 될 영성이고 준비할 예복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자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나는 할 수 없고 육적인 나는 자꾸 그것을 내 속에서 꺼려하지만 그것을 죽는 마음으로,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생활의 순교요 삶의 순교로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의 모습까지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처 거기까지 자라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매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그런 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아름다운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과 맺어드리기 위해서 그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길이 반드시 마치 순교자가 걸어가는 길처럼 어렵고 힘들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자들은 반드시 잠시 잠깐의 이 땅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서 아름다운 중매자 역할을 하자. 그 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복음의 짐을 메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중매자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나는 거기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맡은 사명을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이루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고백했듯이 오늘 또한 저도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과 주님과 저와 그 신뢰와 사랑과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명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또는 시험으로 의심으로 찾아오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단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단장이라는 것은 여성 여러분들 누가 하는 겁니까? 신부? 단장은 자기 스스로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고치는 겁니다. 그거는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로서의 단장은 단지 외모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는 신부로서의 단장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 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령의 단장입니다.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가꾸는 것 뿐만 아니라 몸도 외모도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가꾸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신부로 단장되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신부의 단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중매하게 합당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외모의 단장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단장,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 심령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혼, 이것을 깨끗이 회복하고 단장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의 옛 죄스럽고 때묻었던 모습들까지 깨끗이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신부의 단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신령의 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알고 세상에 어떻게 외쳤는가 봤더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단장하려면 화장품 사다가 찍어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화장품이 뭔지, 여러분들이 찍어 발라야 될 그 재료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본문, 우리 읽는 성경 본문 말씀에서 다 그 여러분들의 단장해야 될 재료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이커 베이스, 가장 중요한 기초 화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심령은 새로워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찍어발라도 그 바탕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내지 않으면은 그 위에 어떤 것들을 단장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가까운 것이 느껴지시고 깨달아 주십니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주님 지금 만난다면 내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나의 신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영성입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마지막 때에 축복은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전만한 전만한 흠이라도 있어서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막는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내는 일이 있어도 그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된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심을 알고 바로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시고 천국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는 그 회개하고 그 심령 속을 어떻게 단장하는가 봤더니요, 거기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하고 화맺히고 상처당하고 음침하고 이런 모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 평탄케 하라 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신부단장, 신령의 단장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길을 예비할. 주님이 나 어떻게 신랑으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 오시는가 하는 것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골짜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메워넣으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같은 여러분들의 음침하고 함맺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다 메꿔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부인이 밤낮 불평불만하고 함맺혀가지고 맨날 시어머니 시아버지 흠만 잡고 욕만 하고 그런 아내하고 여러분 남편분들 살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쁜 기억들, 함맺혀 있는 것들 다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넣는 것. 그것을 먼저 원하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는 뾰족뾰족한 솟아있는 부분들, 높아져 있는 마음, 교만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솟아나 있는 봉우리들을 먼저 두 번째로 다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시는 주님의 신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에 평탄한 길을 예비해 드리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되고 높아져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마지막 때 익어가는 알곡처럼 고개를 숙이고 심령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채워넣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어져라. 고르지 않는 것. 그 고르지 않는 것은 영어 성경에 크로킷, 굽어져 있는 일입니다. 굽어져 있는 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 항상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 마음, 이런 것들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쫙 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쫙 펴라. 주님과 나와 그런 최단 직선 코스로 그렇게 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 마음,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험한 곳. 험한 곳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비포장도로처럼 우둘투둘하게 그냥 삐죽삐죽삐죽 러프 서페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러프. 그런 것을 다 닦고 갈고 그래서 거기에 주님 오시기에 대로로 쫙 아스팔트 포장길을 놓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시기에 가까웠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신부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회개를 무엇은 회개를 할 것인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얘기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신령 당장 하는 것, 그것은 먼저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여러분 신령 속에 그 다음에 그대로 놓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무엇으로가 채워 넣어야 될 것인데 뭘 채워 넣겠습니까? 신부 연습들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아멘. 가르치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은 순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순결 안에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 태워넣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태워넣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절개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내 신랑을 향한 그 사랑 하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다는 그 확정. 그거 있으면은 신부로서의 첫 번째 조건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신부 되시려면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삶과 신령 속을 채우십시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무슨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할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주님, 내 사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데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 한마디면 족하지 뭐 그렇게 3시간 4시간씩 똑같은 말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쵸? 아멘?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 하셔야 돼요. 들으시는 기도. 아무리 여러분 오랜 시간 많은 말을 한다 그래도 받으실 수 없는 상태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들을 수 없습니다. 신랑은 회개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나와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몇 박 며칠 금식하고 해봐야 주님이 못 들으신다니까요. 가장 빠른 응답은 준비된 기도. 아멘. 들으실 수 있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기도. 금식과 같은 그런 삶으로 죄를 금식하고 여러분들의 정결된 삶의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아직 여러분과 신랑 되신 주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능력의 주님도 능력의 팔을 여러분들에게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담이 너무 높아서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여러분 귀로 듣지만은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그러면 그런 말씀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눈물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귀로 들으면은요 백날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그러더니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 책망의 소리로 내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러한 소리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비워진 깨끗하게 청소된 그 심령 속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신부 단장의 요소가 된다는 것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고 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그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보, 여보, 오늘 이렇게 해서 기뻤죠? 뭐 했죠? 마치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지금부터 동행하는, 동거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삶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있어질 일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요, 신부단장한다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다고 24시간 여기 와서 그렇게 있어 보십시오. 그런다고 주님이 와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하시나?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은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영과 육이 오늘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정결케 되었다는 것처럼요, 그분들이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신부로 주님 영접한다고 다 와서 앉아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또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하는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입버릇처럼 하는데 너희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정욕껏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한쪽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데만 찍어버릴 생각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이것을 회개와 기도와 애통으로 눈물로 씻어내십시오. 오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행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신랑 되신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셔주셨는데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지 못할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보다 더 큰 대가라고 또 못 치르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찍어버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 단장도 우리 주님께서 시켜주실 거예요.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그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단장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회개되고 변화되어져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 이제부터 주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변화받은 성도들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들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럽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한다고 은혜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머리만 들이밀고 기도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는데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남이 절대 시켜주지 않아요. 그 단장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뭐 기도 한번 받는다고 다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삶을 자기가 믿음 가운데 갖고 가면서 훈련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을 살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왔었지만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신부의 길이에요. 그냥 저절로 뚝딱하고 얻으시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리, 신부는 아무리 큰 결혼식이라도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남달라도 남들보다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사모하시고 하십시오. 그런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 그 영광스러운 자리 놓치고 세상에 복 얻는 것, 로또리 맞는 일에만 그렇게 그냥 거기 매달리고 집착하십니까? 영적으로 수지 맞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왜 붙들려고 하지 않느냐. 그 자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 그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믿음의 그 길이 고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보고 기억하시며 그날에 갚아주실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 이름이 모두 불려질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 길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길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의 삶.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본문 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길로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증거한다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알고 사단이 그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강, 뱀의 관계가 오늘 이화를 미혹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더러워지도록 그래서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관계를 쓸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뱀이 찾아와서 뭘 사용해서 관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간장하는 거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뱀이 하와를 꼬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저주받게 만드는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뱀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관계를 사용할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미혹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더러워졌다. 하나님 이것을 바로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해졌다. 네가 뱀을 더 사랑하는구나. 결혼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랑이 신부가 좀 연약한 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음식도 좀 못해고 또 생김새도 약간 코도 좀 낮고 눈도 작고 키도 좀 작고 해도 눈꺼풀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거는 신부가 외도하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 속에서 질투심이 나고 못 견딥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고 성경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도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신부의 조건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only you 그리스도께만 향하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흔들지 않게 올인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부의 영성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 아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
여러분 자녀가 우상인 사람,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우상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레벨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신봉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부의 영성으로 단장하고 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는 음행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음하였고 음탕하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외도를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슨 음행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음행으로 보신다니까요. 아멘. 나 위에 다른 것들을 내 위치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무섭고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항상 이런 부분에서 주님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그 마음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것에 그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단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단장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나가. 아멘?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령의 변화를 단장하셨으면 이제 무슨 단장하셔야 된다고요? 삶의 단장. 지금까지 거기까지 하셨으면 50%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그 마음 들고 나가서 삶으로 나가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시간이 좀 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더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1시간 잤어요. 1시간. 이 말씀 묵상하느라고. 해도 끝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하고 복받은 분들입니다. 네. 그 나중에 지나보면 아십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세상에 오염되고 진리 아닌 것으로 먹이고 가르쳐 영원히 병들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길다고 지루하다고 속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분들, 신부의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기뻐서 춤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부의 단장으로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단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의 단장을 행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삶의 단장,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달라. 이것이 여러분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영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바로 넘어집니다. 이곳에서 잠시 반짝하고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그 즉시 넘어집니다. 마치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즉시 은혜를 받고 반짝할 때는 잠깐 뿌리가 나오나 해가 뜸에 뿌리가 약하고 바위 때문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그런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기도는 여기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삶에서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24시간 365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면 돼요. 그리고 삶에서 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 그 말씀 받고 나왔더니 삶에서 잘 되지가 않네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안 되는 부분에서 거기서 울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만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
신부의 단장은 바로 순종의 삶이고 첫 열매의 삶이고 순결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흔히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이 봐도 아름답죠? 아름다운 성도죠? 심령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삶이 깨끗하잖아요. 삶이. 자, 어떻게 깨끗한가? 순결합니다. 순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는 세상의 음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눈을 홀리는 그런 것들, 대상들, 그런 것들에게 전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상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돌처럼 보인다는 거죠.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이 이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만 생각난다는 거죠. 여자로 더불어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성도,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성도.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아멘. 순종하는 삶. 나아가서 사랑의 극치는 뭐다? 복종이다. 복종. surrender. 순종되지 않으면 잘 복종해버리십시오. 왜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해되지 않고 할 수 없지만 내 남편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에 그게 잘, 순종은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순종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순종이 아닙니다. 그 받아들여진 것을 가지고 거기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 아멘.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딛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겨자씨만큼이라도 거기에다가 그 믿음을 심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속에서만 믿습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기적 나타나나. 안 돼요. 그 믿음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믿는구나. 아멘?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고개만 갔다 한다고 행동이 아닙니다. 돌아가셔갖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내 마음에 타치가 돼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개가 까딱대면 어떻게 된다? 돌아가셔서 시험지가 날라온다. 네가 깨달았구나. 그래 진짜 믿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때 시험지가 날라온다니까요. 근데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레디 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전혀 방심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딱 날라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심.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허망 없이 뒤돌아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떨어졌다. 그죠? 그때 느낍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하기는 전혀 다르게 해버렸네. 순종하지 못했네. 떨어지고 나면 압니다. 그게 자기 영이 알아요, 영이. 그때 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속절없이 은혜를 쏟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허망 없이 날려버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성도 주님께서 보면은요 너무 기뻐서 그냥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성도가 있을까? 어쩌면 이런 자들이 있을까? 말세에 누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내 자녀가 있을까? 자, 구속을 받은 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에서 신부의 삶은 여러분 삶에서 첫 열매의 삶으로 나타나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증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파괴의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무화과의 첫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다 까먹어 버리시네요. 아는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눈이 뻥하고 쳐다보시네요. 그래요.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 그 파게는 6월절 엄동설안에 열립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는 아주 크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열려요. 왜냐하면 엄동설안을 뚫고 갓 올라온 열매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에 6월절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입이 무성한 나무들을 보시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이 파게를 그들이 맺었어야 되는데 뭐 안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인데 그거는 갖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뚫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다고 그럽니다. 쓸모없어서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열매 같이 먹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 열매가 제일 귀하다. 제일 복되다. 그 첫 열매는 사명이 썩어진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나와서 부셔지고 썩어지고 삶아졌을 때 그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아픕니까? 그 신부들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어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커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영광받고 축복받고 보상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사무엘상 6장에 두 마리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죽여갖고 번제로 드려져 버렸잖아요. 영광받고 보상받기는커녕 그렇게 돼버렸어요. 첫 열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놨더니 주님이 나를 땅에 파묻어버려요. 너는 썩어져야 된다. 많은 생명을 위해서 너는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첫 열매들은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가족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턱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살게 하셔요. 믿음 지키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썩어져야 된다. 그냥 오늘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싶고 이혼해버리고 싶고 마음이 간절하지만 네가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들이 나오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삶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광받는 길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썩어지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삶입니다.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중매쟁이가 되어서 모시고 가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멘. 한 분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종하시고 따라오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따라오는 거 가랑이 찢어지려고 해서 힘이 들으실 거예요. 잘합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를 고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찬양한다고 여러분들 찬양이 여러분들을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그냥 심령이 은혜로 촉촉이 적셔지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시고 오늘 듣는 것처럼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주님 오셔서 그날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비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 말씀하시고 오늘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 속에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단장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깨달아지고 또한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망한 세상은 세상 속에 의지할 것을 찾고 세상 속의 약속을 찾고 있으나 오늘 깨어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삶에서 주님 기뻐하시고 신부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영육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영원토록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